2018년 10월 7일 주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찬양 마지막 날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임하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주님을 찾아가는 많은 우리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 하루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못된 것에 언제나 저항할 수 있는 전통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고쳐낼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잘못된 것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3장 13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재판하시려고 법정에 앉으신다.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들어오신다. 주님께서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재판을 시작하신다. 나의 포도원을 망쳐놓은 자들이 바로 너희다.
가난한 사람들을 약탈해서 너희 집을 가득 채웠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의 백성을 짓밟으며 어찌하여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을 마치 맷돌질 하듯 짓뭉개느냐. 만군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목을 길게 빼고 다니며 호리는 눈짓을 하고 다니며 꼬리를 치며 걸으며 발목에서 잘랑잘랑 소리를 내는구나. 그러므로 주님께서 시온의 딸들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주님께서 그들의 하체를 드러내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는 여인들에게서 발목 장식, 머리망사, 반달 장식, 귀고리, 팔찌, 머리쓰개, 머리장식, 발찌, 허리띠, 향수, 병, 부적, 가락지, 코걸이, 고운옷, 겉옷, 외투, 손지갑, 손거울, 모시옷, 머리수건, 너울들을 다 벗기실 것이다. 그들에게서는 향수 내음 대신에 썩는 냄새가 나고 고운 허리띠를 띠던 허리에는 새끼줄이 감기고 곱게 빗어넘기던 머리는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되고 고운 옷을 걸치던 몸에는 상복을 걸치고 고운 얼굴 대신에 수치의 자국만 남을 것이다. 너를 따르던 남자들이 칼에 쓰러지며 너를 따르던 용사들이 전쟁터에서 쓰러질 것이다. 시온의 성문들이 슬퍼하며 고갈 것이요 황폐된 시온은 땅바닥에 주저앉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애원할 것이다. 우리가 먹을 것은 우리가 챙기고 우리가 입을 옷도 우리가 마련할 터이니 다만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남편이라고 부르게만 해주세요. 시집도 못 갔다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자,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 목표는 잘 먹고 잘 살자 일 것입니다. 몇 년 전이었나요? 한 카드사의 광고에서 여배우가 이렇게 외쳤지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 광고 카피가 말해주듯이 우리들 사람들의 인생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 거대하게 부자라기보다는 그냥 사는데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사는 것. 거기에 즐길 수 있는 돈과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더 좋은 일이겠지요. 그리고 건강까지 합쳐지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어제 TV를 통해서 필리핀의 한 오지에 사는 한 남자의 삶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정글의 오지에 살고 있었고 아주 부지런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주 생활로는 바로 나무에서 나오는 그 송진과 비슷하게 생긴 바탁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정글에 있는 나무의 진액, 그 진액이 굳은 그러한 것을 채취를 해서 팔아서 또는 가정에서 쓰기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의 삶의 모습이 저에게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는 정글에서 그 바탁을 채취할 때 자신만을 위한 여정이 아니라 다른 채취자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정글에서 잠시 머물 수 있는 거처도 함께 공유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이 또다시 채취해 갈 수 있도록 내가 채취한 후에는 또다시 바닥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두는 것이었습니다. 딱 자신이 채취해 갈 만큼만 채취하고 다음 사람을 위해 남겨두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그가 번 돈은 단돈 2만원, 우리나라 돈으로 2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글에서 식사 대용으로 먹었던 과일, 그 과일에서 나온 씨앗을 그 정글의 흙에다가 다시 심는 모습도 보였는데 그렇게 심으면 7년 뒤에 그 나무가 자라 열매가 맺혀서 또다시 정글에 와서 그 과일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의 삶의 대부분은 아주 가난한 모습이었지만 어떤 경우냐면 어느 정도냐면 수입이 없으면 몇 달을 8명의 식구가 쌀 30kg으로 한 달을 버틸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그 정도로 가난한 삶이었지만 그를 담은 카메라 속의 모습은 저에게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인간의 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삶. 내가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것까지 취하는 빼앗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하지만 서로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 그렇게 정글과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그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구절은 바로 이 말씀이죠. 13절입니다. 주님께서 재판하시려고 법정에 앉으신다.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들어오신다. 주님께서 재판하시고 그리고 그 재판에 따른 죄의 심판을 위해서 들어오시지요. 그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14절 1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재판을 시작하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목을 길게 빼고 다니며 호리는 눈짓을 하고 다니며 꼬리를 치고 걸으며 발목에서 잘랑잘랑 소리를 내는구나. 어떤 사람들입니까? 크게 두 부류였죠. 첫 번째는 지도자들이었고 두 번째는 시온의 딸들로 일컬어지는 상류층 여인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눈에 보이는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권력의 상위층에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배운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부인 시온의 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도자들과 그 여인들을 주님께서는 재판하고 심판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도자들은 백성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약탈합니다.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 할 자들이 자신들의 곳간,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백성들의 곳간을 텁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떵떵거리며 살지요. 흥청망청 자신의 삶을 낭비하는 삶입니다. 여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만하게, 화려하게, 온몸에 치장을 하고 그것을 뽐내며 살았습니다. 값비싼 장식물들로 자신을 치장하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을 재판하여 그 죗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높은 위치에 앉아있다는 이유가 아니라 그들이 그 위치에서 행한 짓거리들에 대한 재판이자 심판이지요. 주님께서는 언제나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을 위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농장의 과일들, 수확물들도 다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들을 위해 남겨놓으라고,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남겨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빚진 자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빚을 탕감해 주기까지 하십니다. 사회의 제도로 인해 빈부의 격차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권력자와 아닌 자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이지만, 그런 구조 안에서도 서로를 돕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는 주문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으면서도 제대로 실천하지는 못하지요. 이것이 비단 이 시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하던 이 시대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오늘날은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져서 사람들이 온갖 어려움, 힘듦을 알면서도 선거를 통해 또 다른 무엇인가를 통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 지도층이 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본연의 목적에 맞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또는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목에 힘이 들어가서 나의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기 때문에, 나의 삶의 터전이 넓혀지기 때문에 그 자리를 탐하는 자들이 더욱더 많습니다. 어쩌면 주님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필리핀의 오지에 사는, 정글에 사는 그 사람처럼 사는 삶을 우리에게 더 바라고 계시니도 모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몇천 년 동안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그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고, 그래도 주님, 저는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요. 그러니 저에게 복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높은 자리 좀 주세요 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까? 주님은 이런 우리들의 정신 상태를 온전하게 보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리고 그치지 않으면 그 시절, 이사야 시절 그 땅에 내리신 재판과 심판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내리실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함께 하시는 분들, 오늘의 말씀이, 어쩌면 이사야서의 이 말씀들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아픈 힘겨운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을 잊으면 안 됩니다. 외면하면 안 됩니다. 왜 그들이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특히나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은 그 전의 삶과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신앙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왜곡하고 나만의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의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어지는 심판의 말씀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것,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함께 전해지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 모든 이들이 세상의 고통이 아닌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나의 욕심으로 채워진 안락함,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주님의 그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기에, 그렇기에 나도 너도
우리 모두 함께 주님과 함께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어쩌면 또다시 1000년이 동일하게, 아니 2000년이 동일하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언제나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언제나 주님이 오실 수 있다고, 그러한 믿음으로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을 더 연장해 보려고 남들의 인생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담담하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진정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언제나 자신에게 하면서, 그리고 그 답을 말씀에서 찾으면서 어렵더라도 그 말씀을 조금씩 조금씩 실천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데서,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말씀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 타인 또한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임을 잊지 맙시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묵상하며 내 삶이 바뀌어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메시지 성경을 함께 보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정에 입장하신다. 자기 백성을 재판하러 자리에 앉으신다. 명령을 내리셔서 자기 백성의 지도자들을 끌어다가 피고석에 앉히신다. 너희가 이 나라를 결단냈다. 너희 집안에는 가난한 이들에게서 도적질한 것들로 꽉 차 있다. 내 백성을 짓밟고 가난한 이들의 얼굴을 흙바닥에 쳐 박다니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만군의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시온의 여자들 하이힐을 신고 우쭐거리며 다닌다. 싸구려 보석을 주렁주렁 걸친 채 머리카락 흩날리며 엉덩이를 흔들며 거리의 남자들에게 추파 던지며 돌아다닌다. 그 시온의 여자들을 주님은 모두 대머리로 만드실 작정이다. 경멸받는 대머리 여자들이 되게 하실 작정이다. 주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그들이 걸친 싸구려 놀이개들을 다 벗기실 날이 오고 있다. 대롱대롱 매달린 귀걸이, 발찌, 팔찌, 빗, 거울, 실크 스카프, 다이아몬드 브로치, 진주 목걸이, 손가락 반지, 발가락 반지, 최신 유행 모자, 외국 향수, 체음제, 가운, 망토, 그리고 세계 최고의 직물과 디자인이라는 것을 모두 벗기실 것이다. 호리는 향수 냄새가 아니라 이 여자들에게서 배추 썩는 냄새가 날 것이다. 멋지게 늘어진 가운이 아니라 누더기를 걸치게 될 것이다. 폼나는 머리가 아니라 꾀죄죄한 머리를 하게 될 것이다. 애교점 대신 상처 딱지와 흉터를 갖게 될 것이다. 너희 최고 전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쓰러질 것이다. 시온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사람들의 애곡소리로 뒤덮일 것이다. 상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엎어진 도성, 슬픔에 눌려 무릎 꿇은 도성이 될 것이다. 그날에 여자 7이 남자 하나의 때로 덮치면서 말할 것이다. 우리 몸은 우리가 알아서 돌보겠소. 우리 먹을 음식과 옷은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겠소. 다만 우리에게 아이를 갖게 해주오. 우리를 임신시켜 주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게 해 주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자기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면서 제대로 된 정답이 이 세상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답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들 또한 주님을 알므로 인해서 그 답을 찾고 그 답대로 살아가기가 힘들지언정 그 답을 외면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하여 어떻게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도자들이 상위층에 있는 자들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약탈하는 세상이 아니라 그들에게 베푸는 세상, 나누는 세상, 그리하여 모든 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그 십자가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목걸이, 귀걸이가 아니라 우리 심장에 새겨지는 그 십자가, 우리의 등에 짊어지는 그 십자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교회 나가 그냥 그 교회에서 시간을 축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일뿐만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